요새 이거 파묘라는 영화가 금년 들어서 1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 무속이 배경돼서 만든 영화예요. 교회가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하니까 무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갈증을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 사단, 영혼, 지옥, 천국.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많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피언양 놓치고 우상에 또 빠져요. 결국은 로마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전도자를 핍박하고 그 결과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는 민족이 됐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명을 놓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제 부대를 재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군대 갈 수 있는 그 인원을 조사한 겁니다. 파악해 보니까 63만 3,500명. 부대를 편성해 놓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가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해라. 이 사람들이 산에 거주하는지 들판에 거주하는지, 성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땅이 비옥한가 박한가, 나무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파악해서 보고하라겠어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을 악평합니다. 가보니까 성은 높고 백성들은 아낙 후손,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죽을 뻔했다.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다시 광야로 끌고 와요. 10일이면 갈 곳을 40년이 걸립니다. 악평했던 10명은 재앙으로 죽고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언약 놓치면 길이 안 보여요. 언약 놓치면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데려와서 희생제사 드려라.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을 붙들 때부터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살릴 빛의 경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신앙의 이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이렇게 이 중직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중직자들은 정확한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들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언약 붙드는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모세와 아론은 그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위기가 오는데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 땅에 가보니까 7 족속 30일 왕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은 높고 견고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사실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너머의 진실을 봐야 돼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온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전파됐어요. 군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겠어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위기 만나고 문제 생길지라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혈을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혈을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습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또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애굽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문제 있을지라도 언약 붙드셔야 돼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을 보지 말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위기 만났을지라도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창조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뢰할 자가 없다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팔 거야. 판에도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휘하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신분, 이걸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름은 한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자가 없다겠어요.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절대로 막을 자가 없습니다. 피언약 붙던 그 백성들을 바로 왕이 못 막았어요. 홍해도 여리고성도 요단도 못 막았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들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길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언약 4가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그분이 오셨잖아요.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겠어요.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입니까? 사단을 꺾는 능력이에요. 모든 재앙을 막는 능력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지옥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걸 놓쳐버리면 문제 보고 낙심하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자꾸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것은 개인 사정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세요. 3집중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침, 낮, 저녁. 이 다윗 보면 그 목동인데 왕이 됐잖아요. 시대의 영적 흐름 바꿨어요. 새벽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주께서 밤에 내게 찾아와서 나를 감찰하시고 내 길을 들으셨다 했어요. 낮에는 뭐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음을 임마누엘을 얼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가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237 3뜰 성전 세웁니다. 이 힘을 얻어야 렘넌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힘을 얻어야 금토일 시대 열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에 송도에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한 3년 다락방을 했는데 부의사관이에요. 부의사관. 차관 바로 밑에거든요. 거기에 한국 유엔에 파견 나가 있는 분인데 한 번을 갔더니 몸이 갑자기 체중이 반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이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근데 이번이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같으면 본부에 보고하고 휴가를 내서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위암 걸렸다면 보직에서도 밀리고 승진에서도 밀리게 됐어요. 암 걸린 사람을 누가 승진시키겠습니까? 암 걸린 사람을 누가 이 바쁜 좋은 보직을 주겠습니까? 자꾸 밀려. 그러니까 본부에 보고도 안 하고 휴가 간다 하고 그냥 모르게 수술해가지고 좀 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다른 데로 보직이 나서 보직을 받고 와서 근무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신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단에서 청년 하나 영접시켰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술 맛도 없지, 담배 피워도 담배 맛도 안 나지. 빼내달래, 빼내달래. 너 확실히 구원받았다. 성령께서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생명력 이름이 넌 올라가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옛날에는 뭐 담배 피우고 뭐 술 마시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1명 가야 할 길을 40년을 방황해요.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그날 하루를 1년으로 쳤어. 40년간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시작해요. 11일만 가야 할 것을 40년. 인본이 있으면 쓰는 만큼 손해예요. 틀린 길 가보세요. 가는 만큼 힘들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뭐 속담이 그러잖아요. 틀린 시기에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 맞는데 계속 가보세요. 계속 틀려요. 언약 붙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 붙드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그리스도, 모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눈이 안 보이게 여러분의 가문, 후대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라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 증거가 뭐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1절에 부활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야. 날마다 임마누엘. 이 축복 가지고 힘없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기도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될 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뿌리 내리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체질되면 증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고 산뜰 성전을 세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교회 24세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배경이요 렘넌트의 발판이야. 중직자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보냈는데 10명의 중직자들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1세대들은 다 죽잖아요.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40년간 헤맸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애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담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특별히 오늘은 성찬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24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24시, 237 24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중직자 여러분을 축복해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워서 시대의 지향 맞기를 원하셔요. 이 시대가 안 보입니까 지금? 중독 시대, 자살 시대, 정신병 시대. 반드시 개인 종말, 역사 종말, 시대 종말 오게 돼 있어요. 이 재앙 막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사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닫힌 문 237의 문 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언약을 붙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직자 시대, 목회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집중의 시대를 열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삶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성도들이 교회 24, 렘넌트 24, 현장 24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집중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으로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